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들을 때에는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라보고 정청 바로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은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되는 말씀은 암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손으로 성경을 붙잡게 되어지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이단이 득세하고 그리고 이단을 수출하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징계의 양날이 드리워진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 이단에 빠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 오래 사셔서 한국의 직장인들이 얼마나 부단히도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쓰고 부단히도 인사 국가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찍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히도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노력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그죠? 자신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익사이팅하게 해 나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응답의 경험이 없어서 안 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귀신 들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거나 귀신 들렸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식하지 않고 영적으로 유식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 속에는 기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50명 정도 되어지는 메인 캐릭터들은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표가 돌파예요. 믿음으로 돌파하자. 어떻게 돌파하죠?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 상황 2년 동안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기도로 돌파하는
일하는 겁니다. 각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사업의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어떻게 전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지고, 기도하면 피할 길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이름,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느냐? 다윗이 나오는 그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예요. 다윗은 무자와 가로대입니다. 무자와 가로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무자와 가로대입니다. 다윗이 물었을 때는 다 승리했어요. 묻지 않았을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뭐 세상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세상 이야기고, 교회에서는 물었을 때, 묻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묻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묻는 교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실패에 쓴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 여호수아도 실패한 적이 있죠. 기브온 조약하는데 묻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바세바 사건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인생을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건 몇 년 들여다보면 그는 실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통성기도 훈련받은 그 은사중심적인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러면 통성기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침묵기도는요,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 하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이러면 부르짖는 겁니까? 구로하는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산고 겪으셨습니까? 저희 아내는 19시간 산고를 겪었어요. 네. 그 정말 그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리고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진실하게 기도해야죠. 순복음교회 교회를 등록하면 그 교회 구역장이 바로 신방을 갑니다. 왜 가는 거죠? 순복음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말라. 집이 공개되면 모든 게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포장하죠. 많이 배운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이렇게 포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기도하며 살았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두 개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수평적인 시간,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께 들려지고 그의 눈은 뜨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을 괴롭히는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받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부르짖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께 좋은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들은 부르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을 찾아서 시간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했고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을 상담하면 명확한 대답을 잘 못해줘요. 옛날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명확한 대답을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기도하고 살아갈 때는 이 방향감과 균형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은 7인이 나오고 7째 인을 떼면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죠? 재앙이 나옵니다. 이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 다음에 그 순교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자연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째 나팔이 불어지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흰말은 2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옛날에는 흰말,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니, 활이 있으면 화살을 들고 있겠지. 진짜 그거 안 써 있다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했어요. 지금 책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책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지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하는 붉은 말, 특징은 공산주의입니다. 특징은 사회주의 무브먼입니다. 사회주의 무브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회주의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모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길 원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 통치하기 쉽잖아요. 민주화되면 통치가 어렵습니다. 필리핀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회주의 국가 같지 않습니까? 나라를, 백성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죠. 이 특징을 살펴보면 만몬입니다. 주 4일째, 5일째 그러면 교회 더 열심히 나갑니까? 아니죠. 주말만 되면 놀러 가야죠. 신앙을 타협하죠. 돈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오는 날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은 그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청황새 말이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슬람 혁명입니다. 이슬람 혁명은 언제 일어납니까? 갑자기 전 세계의 4분의 1의 권세를 이슬람이 거머쥡니다. 1960년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 땅 4분의 1, 경제력 4분의 1, 군사력 4분의 1, 전 세계 이슬람 형제 국가가 70개 국가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뭐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순교자 필리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는요.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슬람을 혐오하는, 이슬람 포비아하는 문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그들마저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포비아는 나쁘지만 경계는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정치적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와. 그러면 기독교에서 웰컴해야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죠. 왜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애들한테 도시락 나눠주자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요? 복지 포퓰리즘이 경제를 망가뜨린다라고 왜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해?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학교에 가서 배고픈 학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세상이 기독교를 혐오하겠습니까? 늘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네. 늘 그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교회가 코멘트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사랑의 종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독교 포비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혐오가. 네. 물론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왔어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왜 아기가 없냐는 거예요. 왜 아내가 없냐는 겁니다. 정말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라면 아내 데리고 그 다음에 자녀 데리고 왔어야지 왜 젊은 청년들만 왔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나그네를 선대하래잖아요. 고아 가부의 이웃과 친척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 그 선상 속에 뭐가 나오느냐라면 8장쯤에
가면은 이제 순교자들, 이제 어마어마한 순교가 이슬람에 의해서, 사회주의 무브먼에 의해서, 만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기독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탈출하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유수를 더 이상 내보내지 않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지탄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지탄할까봐 더 이상 그런 유수를 내보내지 않지만, 탈레반 정권의 그 악함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IS들이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에 6.25 동란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핍박을 그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심판 안 하시고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마포 옷을 주고 잠시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숫자가 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정한 숫자가 차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스톱,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내시는 세상 종국사적 사건이 성경 속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선상 속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그 순교자의 탄원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 그래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이제 분노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내용, 금양로에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쏟아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금양로에 받아진 그 성도들의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죠. 또 하나는 정말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다 배교의 길을 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말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그때 금양로에 담겨진 그 기도의 향이 쏟아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불교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막대처럼 된 향을 생각하는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세월이 발전하면서 개량되어진 것이고요. 대부분 조그만 알갱이와 같이 잘게 부서져서 제사장이 이것을 그 숯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게 뭐예요? 그것이 타면서 향이 나죠. 뭐 자체로도 향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몰약이라고도 성경에 이제 몰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몰약은 이 값비싼 향수에 들어가거나 화장품 재료거나 아니면은 이집트의 그 미라를 만들 때 이 방부제, 그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유황의 종류가 한 13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 보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 그 분향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향을 태우는 것이 언급되어져 있고, 이것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아시다시피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상인에게 팔리죠. 근데 그들이 운반했던 것이 성경 속에 보면 향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 향을 태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향을 배합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소금이 들어갔어요. 소금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김장하실 때 소금에 절이죠. 소금에 절이는데, 절이면 어떻게 되죠? 숨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를 소금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으로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만이 우리의 성품을 온화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교만을 꺾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숨죽이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는 좋은 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향이 나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BTS 퍼퓸을 나눠드렸는데 그거 뿌리면 좋은 향이 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향이 가장 좋은 향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향기나는 교회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가장 향기나는 교회.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들게 회의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남녀 성교회 모이면 기도하세요. 기도. 각 부서가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향은 거룩한 목적에 사용됐습니다. 예배 때 사용이 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분향했어요. 성경은, 우리는 아침 저녁이지만 성경은 저녁 아침이죠.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서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하고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절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희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 하루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고, 일주일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 달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행착오도 습관입니다. 실패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다시는 반복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분향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직고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해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눈을 어떻게 똑바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목사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종교 개혁을 할 때 목사의 권위
이를 세우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교회가 가져왔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배임했습니다, 횡령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회 편의할걸요? 그죠? 목회 편의할 거예요. 목사를 함부로 논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죄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진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중간에서 찬탈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고해 성사를 가감하게 헌식잔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뭐예요? 담대히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 향로에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향가 기도죠.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그 피비린내, 그 죄로 인해서 드려진 그 피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향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임마누엘 교회, 우리 과거 10년 표였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향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예요. 또 하나는 삶입니다. 삶.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뭐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선동꾼들이 넘쳐납니다. 목사들이 선동꾼이 될 때가 있어요. SNS에 가짜 유수가 넘쳐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와도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면 외국인 근로자, 나그네를 선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창문을 열어보면 상원 의원이 보여요. 이쪽 창문을 열어보면 주차장이 보입니다. 이쪽 창문을 열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그 창으로 뭐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SNS에 퍼나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퍼나르지 마세요. 선거 가까웠으니까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가 그 이야기하면 그 교회 떠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마세요. 요즘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이에요. 저는 페이스북에 쓰는 거는 글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가서 댓글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논쟁 잘 벌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학교에서 제가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도 그거 잘 보지도 않아. 그리고 대부분 현지인들이 한 5,000명, 아니 3,500명 현지인이야. 현지인은 뭔 말인지 몰라.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글 연습하느냐고 써놓는 거 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삶으로, 그죠? 기독교인들은 삶으로 세상 속에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